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가 밥 먹여준다입니다.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별 효과 없을 일, 쓰잘데없는 일 하면은 야, 너 그거 하면 그거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 믿지 않으신 분들이 꼬박꼬박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재밌는 일 쫓아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보고 예배가 밥 먹여주냐? 그렇죠? 성경이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을 것 같은, 필요 없는 거, 쓸데없이 하는 것 같은 일을 할 때. 그런데 성경이 밥 먹여줘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떡이 하나라도 더 생겨요. 진짜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증거를 해드릴게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 추수감사절 상이 이렇게 떡 벌어지게 차려져 있는데,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 탄압을 피해서 배를 타고 탈출해서 온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륙에 와서. 그래서 겨울을 지나게 되는데,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울을 지나게 돼요. 오면서도 많이 죽었지만은, 또 겨울을 지나면서도 많이 죽게 돼요. 하지만은 겨울을 견뎌내고 그 봄이 돼서 그 인디언들이 준 그 씨앗으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들의 또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첫 수확을 했을 때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우연히 야생 칠면조를 한 마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그 칠면조를 잡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그 맛없는 터키를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저는 참 왜 그렇게 맛없는 거를, 뭐 전통이니까 그렇게 먹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음식은 터키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 들인 거에 비해서 그만큼 맛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스테이크하고 랍스터로 드시고 싶으신 분은 얼마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감사라는 거 있을 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짐승이 감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응? 밥 주는 사람 와서 이렇게 매달리고 막 짖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짐승은 몰라서 못해요. 감사라는 게 뭔지 그 개념이 없어. 근데 와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밥 주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 발소리만 듣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겨주고. 그거는 감사해서가 아니고 본능에 의한 친근감의 표시예요. 그리고 복종의 표시고, 그렇게 아양을 떨어야 또 밥을 주는 거 걔네들이 알아. 근데 그거는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감사라는 걸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어때요? 감사한 일을 당했으면 감사한 줄 알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거지. 감사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진짜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짐승은 몰라서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알아도 못하는 건 뭐예요? 짐승만도? 정답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짐승만도 못해.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감사라는 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 감사의 중요성, 이 감사를 얼마나 잘하고 그 감사함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삶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중요함이라는 거죠.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동일한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홍 목사한테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김 집사한테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한테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모든 사람한테 임하는 동일한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이 상자 같은데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탈출해서 이 물속, 이 망망대해 바다에서 탈출하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가라앉는 순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도움의 손을 뻗어보지만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냥 죽는 거를 기다리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옛날 구약 시대도 그렇지만은 병이 있는 사람, 특히 문둥병이나 피부병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을 간주해가지고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았어야 돼요.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서 멀리 서서 뭐라 그랬어요? 소리쳤다 그랬어요. 왜 가까이 못 갔을까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가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걸 보고서 멀리 서서 소리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나병 환자들이, 그 10명이 지금 이 그림과 같은 그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냥 죽는 순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봤어. 그걸 차마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리 서서 자기들을 봐달라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고 예수님의 어텐션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절박함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병 환자들이요, 실제로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코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눈이 빠지고 그런대요. 어느 날 그러다 보면은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죽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던 그런 능력자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야죠. 죽어라고 외쳐야겠죠. 목청이 찢어져라고 소리치겠죠. 이 10명의 그 외침은 그 10명 모두 동일한 소원을 담고 있는 외침이었죠. 이 10명 중에 단 한 명도 다른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오직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아니죠. 뭐예요? 병고침.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경영하던 가게도 소용없었고, 자기의 와이프도 소용없었고, 자기 자식도 소용없었어. 자기 자신의 병이 낫는 거, 그 단 한 가지 소원이 이 10명한테 동일하게 있었고 동일한 외침으로 외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외쳤는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손가락 없어지고 손목 없어지고 그랬던 사람이 애기 손같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다 났어. 깨끗하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제사장한테 가라 그런 이유. 이 병자를 마을에서 쫓아내도록 나가 살도록 명령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병이 나서 다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병이 났다 선포하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마을의 일원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병 낫기를 원하구나. 그러면은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냥 갔어, 제사장한테. 예수님 먼저 고쳐주셔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죠. 그런 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제사장한테 가다 보니까 그 도중에 그들이 순종해서 간 결과대로 병이 났단 말이에요. 이 피부가 깨끗해지고 없어졌던 육신이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나병이 낫게 됐는데 이들한테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갔을까요?
이분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쳐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서 이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라 그러니까 바로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또는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불렀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칭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지만 이들이 부른 거는 예수 선생님이요, 라삐요 그랬단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그냥 훌륭하신 선생님.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소리쳤느냐? 이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행한 그 기적적인 일들, 그 소식을 듣고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풀 한 포기 잡는 거, 물에 떠내려 가면서 풀을 잡아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잡잖아요. 그거 잡고 살아날 거라고.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해서 그 목청이 찢어지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거죠. 이들에게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10명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병 고침을 받는,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적은 그 10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이들이 갈 때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고쳐졌죠. 그 고쳐주신 목적은 바로 그들의 육신의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침을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동일한 시대에도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퍼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비타민 부족하면 비타민 D 먹죠. 그렇죠? 하나님의 햇빛만 잘 써봐. 비타민 D, 비타민 안 먹어도 돼요. 모든 동물과 식물에게도 그 햇빛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떤 삶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걸 아는 사람과, 아유, 하나님이 어디서 그냥 태양이 거기 떠 있으니까 그냥 빛이 이렇게 오는 거지. 응? 과학 시간 30점 맞은 사람이 꼭 과학만 따지듯이. 꼭 과학 얘기예요. 과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차이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불만족의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채워도 부족한 것 같고 남의 거 뺏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렇죠? 얼마나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거 채우면 다른 사람 거가 더 커 보이고 그것도 뺏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자기 꿈을 향해서만 쫓아가잖아요. 불만족스러운 삶이 바로 지옥의 삶이란 말이에요. 만족감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행복은 없다고. 행복 너머에 우리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찾아가는 건데 그 뒤에 있는 평안을 못 보고 행복이라는 파란색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파랑새는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지개와 같단 말이에요. 행복이란 거 잡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죠? 없어요. 행복 이룬 사람이 있으면 내 앞에 나와보라 그래.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한번 물어보게.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 너머에 있는 그 행복을 추구하자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행복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스러운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아이디어조차가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면 끝이지.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지화자. 그렇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즐겁게 살고 여유롭게 살고 그러면 끝.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무지한 삶을, 그리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삶은 나눔의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유지만은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지옥을 가봤더니 예상과는 달리 저녁밥을 먹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뭐 그냥 터키가 문제가 아니고 각종 고기, 각종 채소, 뭐 맛있는 음식들이 쫙 펼쳐져 있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빼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또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의 그 식탁 테이블은 그냥 소박한 그런 음식들로 채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부하고 혈색도 좋고 아주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지켜봤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냐면은 젓가락이 자기 팔보다 다 길더래요. 남의 있는 것까지 딱 집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자기 것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삐짝 골랐던 거예요. 그 풍성한 음식을 두고도. 천국을 가봤더니 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은 그 긴 젓가락 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앞에 사람 먹여주더래. 서로 먹여주더래.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부하게 이렇게 얼굴이 뿌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더래요. 천국 사람들은. 나누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 것만 잘 챙겨 먹어도 잘 살아요. 욕심 안 부리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1,000,000가 내 주머니에 없어도 백만장자 같이 살 수 있는 게 감사와 만족한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한테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 나도 약간 부족하지만 또 떼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서 아니다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물어줄게 다시. 한번 해보시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겸손하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매일 고백하면서 사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옆에 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 가는 그 거린들, 구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관계가 적용이 돼가지고 나한테 축복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몇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왜? 만민,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사랑, 너무나도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시며 그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감사에 대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은혜의 감사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감사한 일이네 하고 돌아서지 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으며 살으라는 거죠.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나머지 9은 없어져 버렸고 그 10명 중에 그 중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했죠. 그 중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랬죠? 자, 10명이 얼마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얼마나 간절히 불렀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목청이 떠나라고 한 가지 소원만을 위해서 금은 보화도 필요 없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일한 소원으로 동일하게 애절하게 부르는데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만이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만이 돌아왔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을까? 이유 아시는 분? 여기 상품 준비되어 있어요. 골라 잡으세요.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뭐 귤 뭐 다 있어. 원하는 대로. 왜 사마리아 사람뿐인가? 대답은 간단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뭘 깨달아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마을에서 쫓겨나가고 가족들과 흩어져서 살고 있고 내 몸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이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의 해답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도 있다는 그 믿음. 그렇게 구체적인 믿음을 갖지는 못했겠지만은 이분이 절대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아닌 전능자일 거라는 자신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더 중요하지. 제사장이 무슨 문제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죠? 우선순위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나머지 사라진 9명은 어때요? 이게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공교롭게도 9마리네? 유대인이 개란 소리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얘네들 지금 뭔가를 쫓아서 열심히 따라가. 주인이 먹이 풀어놓고 얘들아 와라 그랬는지 하여튼 자기네 본능을 쫓아서 열심히 쫓아가죠. 얘네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는 모르고 본능에 충실하다. 그렇죠? 본능에 따라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9마리가 있는데, 자,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강하지 말고. 그 9, 유대인들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그 유대인들, 여호와를 섬겼던 그 유대인들, 그 육신이 깨끗게 된 그 치유된 9명의 유대인은 어디 갔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제사장한테 보이는 것. 제사장한테 보여서 뭐 하려고? 자기 삶을 회복하려고. 던킨도넛 운영하던 사람 다시 던킨도넛 가서 장사해야죠. 그렇죠? 야채 가게 하던 사람 다시 제사장한테 이 사람 깨끗하게 되었다 선포받고 장사하러 가야지. 야채 팔아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부자 돼야죠. 이 유대인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삶의 회복. 감사할 줄 모르고 본능에 따라서 자기 본능을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왔고, 이 9명은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만해지잖아요. 다시 자기밖에 몰라. 등 시렸고 배고프면 하나님 찾잖아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생활이 피면 어떻게 돼요? 나 좀 바빠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요것 좀 하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런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본능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귀 본능. 비둘기도 아니면서 돌아가기도 잘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요? 죄성. 은혜를 망각하는 그 죄성으로 돌아가는 걸 너무 잘해. 우리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솔직한 얘기지만은 비둘기는 자기 집으로나 돌아가지. 우리는 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언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내 기도 제목 응답되면은.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처럼 쫓아간단 말이에요. 달려간단 말이에요. 본능 쫓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어딨냐고. 그 9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어? 안 봐도 뻔하지. 제사장한테 달려가는 거. 아시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삶, 감사는 뒷전인 배은망덕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칼 들이대야 그 반역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성으로 돌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죄로 돌아가는 그 반역자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24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 중에 누구 23시간, 23시간 사시는 분 계세요? 없죠? 제가 1시간 드릴게. 자, 모두가 24시간을 살아요. 그 24시간 동안에 얼만큼의 시간, 몇 시간 동안을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사세요? 제가 너무 크게 잡았나? 오케이, 좀 줄여서 몇 분을, 24시간 중에 몇 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사세요? 자, 5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2분. 많이 썼어. 좀 더 써요? 오케이, 1분. 그래도 없어요? 자, 30초. 그럼 번개 치듯이 깜빡깜빡. 그것도 없어요? 심각합니다. 24시간 중에 단 1분도 델리 가게에서 1불짜리 커피 사 마시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1불짜리 커피를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이런 감사 안 나올 것 같으죠? 저는 지금도 그 감사해요. 1불짜리 커피 사 먹으면서도 그게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 간다고 할 때 이지 패스가 있는 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 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죽도록 고생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더해질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뭐 몇 벌 가지고 돌아가면서 돌려 입게 하지만은,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려운 시기 지나고 처음으로 1불짜리 커피를 델리 가게에서 사 먹을 때 감사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 드리고 이 1불짜리 커피라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사 먹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요. 캔디 하나 먹어도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캔디 하나 사줄 돈이 없었거든, 우리 딸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나의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현재 나의 것들이라는 그것들이 어느 날 사라진다면, 똥차라도 좋아요. 그 차가 사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낡아 빠진 청바지라고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집에 있는 그 왼수가 어느 날 없어졌다고 생각해봐. 외로워요. 자녀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어느 날 그 자녀가 사라졌다고 생각해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다못해 나를 숨쉬게 해줄 수 있는 이 폐가 여기 있다는 것,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이 엄지발가락이 있고 새끼발가락이 있다는 것. 새끼발가락 없어봐요, 똑바로 못 걸어요. 중심도 못 잡는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있어도 있는 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져 봐야 알아요. 여러분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옆집 철이네는 요번에 벤츠로 바꿨네 어쩌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그 덜덜거리는 차마저도 없어져 봐. 그마저도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내가 지금 한쪽 다리에 신경통 때문에, 오십견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해도 이 문둥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귀 한쪽이 없어지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봐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상황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잠언 22장 4절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지라. 우리가 돈 쫓아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에 감사만 잘해도 우리가 원하는 그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삶,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은 축복의 창문을 활짝 여는 그런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고 항상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만큼 내 삶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하세요. 매 시간 감사하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축복의 창문을 활짝 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감사하는 삶에 축복이 더한다라 그랬어요.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 장면 뭐예요? 그 맨날 보시면서 뭘 모른 척해요. TV 안 보는 척 하지 말고 빨리. 연예인들 BTS, 네. 방탄소년단 공연 실황이에요. 자, 보세요. 무대 조명, 그 스팟라이트이 이 방탄소년단 이 연예인들한테 쫙 집중되어 있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을 받는 것, 그 영광을 받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사마리아인 사람밖에 없느냐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의미, 그 의미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빛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미 빛이세요. 단 한 점의 흠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빛이신데 내가 받을 이 스팟라이트, 요 조그만 라이트를 그것을 더 더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신 빛이신데 그나마 나한테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겸손함이 얼마나 큰 겸손함이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예요. 이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BTS의 일망정 나 스팟라이트 안 받아도 돼.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BTS가 방탄소년단들이 자기네 영광을 자기들을 돕고 서포트하는 팬 그룹들, 아미, 그 팬 그룹들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 감사한 일들,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받을 영광을 부정하고,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 기쁨의 빛,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높이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슬플 때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기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만은 슬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기쁘나 슬프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는 삶,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 우리가 뭘 상상하든지 그 상상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프랑스 혁명사, 모든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는,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한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책을 쓰기까지는 참 진짜 큰 일이 있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그 탈고를 했어요. 그 책을 다 끝냈어. 얼마만큼 많은 양의 책을 읽고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책을 썼겠어요. 영국 사람이 프랑스 혁명사를 썼으니. 그랬는데 어느 날 하녀가 그 원고를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태워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땠겠어요? 삶의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식음까지 전폐했어요. 진짜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집필해 놨더니 한순간에 불쏘시개로 날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죠. 딱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겠지. 그런데 자리에 누워있다가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이 있어서 내 하녀가 내 원고를 불에 태워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해요?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탈고했던 프랑스 혁명사, 그 많은 지식들, 그것이 바탕이 되고 더 열정적인 연구가 더해져 가지고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발간하게 됐던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감사의 제목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절망적인 순간에 만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절벽 끝에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때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삶, 슬퍼하는 삶, 그런 탄식하는 삶이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할 제목, 그 순간이라도 절벽에 떨어지기 일부 직전의 순간이라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봐야 돼요. 둘러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지 그런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 더 큰 성공의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임했던 그 축복이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이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했고 그 감사를 돌린 그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엄청난 거겠어요. 돈을 벌어서 감사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죠. 구원을 이뤘단 말이에요.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18절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육신의 병은 이미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믿음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이 사람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더러 그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때요? 육신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 뒷전에 제껴놓고서 따라갔더니 그들은 그걸로 끝인 것이죠. 문둥병이 나은 것 그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들의 육신의 소망,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한 그 육신의 소망을 이뤘을 뿐더러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감사하러 돌아왔더니 그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봤더니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그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삶의 고난이든 상관없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목적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병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열매는 또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 못 맺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열매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구원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뭐예요? 어떻게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자, 상품. 하나님한테 어떻게 돌리는 게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감사하는 삶. 슈퍼마켓 가서 뭐 하는 거, 뭐 맛있는 거 사다가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 그 감사? 어떻게 감사할까요? 답이 딱 막히죠. 이 부분에 와가지고. 자,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이 사진은 2009년도에 제가 온두라스 선교 갔을 때 우리 팀원을 보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한 사람은 한국말밖에 못해요. 영어 못해요. 한 사람은 남미말밖에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은 둘이 꼭 껴안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삶 자체가 바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서 나머지 평일날 6일 동안 개차반으로 살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평상시 삶이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삶, 감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의 삶 바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배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그랬죠.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이웃에 다니는 그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미워하지 말고 저 믿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 믿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세요. 아멘? 아멘. 오케이? 절대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현세와 내세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삶의 축복, 감사하는 삶에는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몸이 찢기시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죽으시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할진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일진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삶의 그 고통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람을 골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동일한 은혜라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을 위한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 감사가 넘쳐날 때 축복의 창문이 활짝 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는 삶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